샤론의 꽃예수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눈이 내렸죠. 세상의 모든 죄와 근심 걱정을 다 덮어 희게 만들어준다 싶어서 좋았는데 금방 다 녹고 말았어요. 그래도 기왕 온 눈이니까 땅만 더럽히고 그냥 가지 말고 올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미리 성탄절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올 성탄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새해 맞이 잘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한 성경에 기록된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면 세계인들은 거의 합창하는 것처럼 북핵 문제로 일촉즉발의 기운이 감도는 한반도라고 할 것입니다. 5천년간 무려 930여 차례의 풍파를 맞고도 꺼지지 않고 버텨온 한 등불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간섭한 등불이요 촛대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죠.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이 나라를 붙들고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땅 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인류 종말에 영적으로 세계를 선도할 나라인 만큼 마귀의 회방 또한 극심한 땅입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지구 종말이 최고 악당들 일제와 공산당이 근 1세기간 우리를 괴롭혀온 역사, 지금도 이 나라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일촉즉발의 국제적 긴장감, 이 모두가 한국의 영적 사명에 대한 사단 마귀의 악랄한 회방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는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 환경, 앞으로 계속 세계 탑 뉴스거리가 될 것이며 한국은 결국 성경이 예언하는 마지막 시대 환란의 중앙 무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이곳이 비록 시련의 땅일지라도 대한민국은 고난으로 단련받은 후 정금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로 선택된 신의 민족입니다. 그 근거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욥기 23장 10절, 이사야 19장 18절로 25절, 스가랴 1장 12절로 21절, 이사야 14장 24절, 29장 1절로 8절, 41장 4절, 43장 13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아시아를 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아시아에는 셈의 후손들, 즉 황인종이 번성해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노아의 차남 함의 후손들이 거하는 장막인데 시편 78편 51절로 흑인종에 대해서 기록된 바, 모든 바닷가 해변 쭉 유럽과 미주 대륙에는 노아의 막내 아들 야벳 후손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5절까지 백인종에 대해 기록되어 있죠. 한국은 아시아 셈의 장막 중에서도 극동쪽에 위치한 땅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영권이 임해 있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영권은 먼저는 아시아 극서쪽의 유다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적인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게 되어 있으니 중생과 영원 구원을 의미하죠.
이것이 곧 갈릴리로부터 출발한 천국복음, 즉 큰 빛의 역사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4장 17절로 23절과 9장 35절, 이사야 9장 1절로 3절, 40장 1절로 8절,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세계를 돌아 아시아 극동 대한민국까지 도달하면 그제야 끝으로 들어가는 말세 동방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1884년 말씀대로 대한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자 곧이어 1917년 구소련 러시아와 1975년 베트남까지 전 아시아 장막에서는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살아 숨쉴 수 없는 붉은 공산 마귀의 장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8장 7절로 12절까지 기록된 성경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허리가 남과 북으로 잘리기까지는 처절한 영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동방 땅 끝, 추수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 본부 대한민국, 기독교의 복음 농산가 2000년간 대확장을 보여왔으나 붉은 말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 아시아 땅 전역이 영적 골모지가 되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동방의 땅 끝, 남한만큼은 적화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마지막 추수기 때 아시아 극동의 영적 유다로서의 사명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인류의 마지막 이스라엘인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곧 영육 구원이요 지상 안식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대한민국은 성경적으로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는 세계적인 부흥에만 목적이 있을 뿐 심판, 즉 추수 역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이 교회 안에 심히 혼탁하게 섞여 있는 영적으로 매우 불결하고 부정한 판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가라지와 쭉정이는 제하시고 알곡만 모아내는 추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이사야 32장 65절에 기록된 바대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천년 밀레니엄의 의의 왕국으로서 성화됩니다. 파종 역사는 아시아 극서쪽의 천국 복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주 재림기의 추수 역사는 아시아 동방 해돋는 것 대한민국으로부터 영원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대한민국 코리아는 아시아의 시눈과 같은 존재로서 아시아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요, 야벳 후손 곧 서방인들과 지금껏 종노릇만 해오던 흑인종들 함 후손에게 때에 맞는 양식인 말씀을 공급함으로 세계 중에서 비로소 장자 곧 큰 자, 큰 형님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 대한민국, 주님이 가장 기도를 많이 시키신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라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계 매스컴이 스스로 알아서들 한국을 극동, 동방, 동북아의 주역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1등이면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공식이 됐어요.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동문지기 고래, 꼬레의 사명은 인간도 사단도 절대 막을 수 없는 초강권적인 하늘의 역사인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동문지기, 동방 해돋는 땅, 고래, 즉 꼬레,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소리입니까? 역대하 31장 14절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처음 서방에 알려진 건 AD 1200년경 몽고에서 활동하던 리브룩 선교사에 의해서입니다. 그의 서신에 적힌 초기 이름 까우레이, 이것이 꼬레로 다시 코리아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의 외래 국호로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주전 710년경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정 때 고레라는 한 인물이 성전 동문지기의 사명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름이 서방에 알려지기 무려 1900여 년 전에 이미 동방 땅끝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한국 코리아의 이름이 고레라는 구약 제사장의 이름을 통하여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예언서는 아니나 그 기록된 역사적 사실은 코리아의 민족적 사명에 대해 깊은 영감을 제공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신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현인, 철인들이 지목한 나라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 루마니아의 신부 게오르규, 또 많은 세계의 철인, 현인들의 저서에는 한국은 세계의 등불이 들 것이요 무한한 에너지가 잠재해 있는 나라로서 세계가 해결치 못하는 인간 난제들을 해결할 것이요 가장 거대한 대륙과 가장 거대한 대양을 이어주는 다리구시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전 세계의 생명의 에너지를 가져다줄 영적 폭발력이 내재된 위대한 국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나 장교 체류를 하신 분들은 그들이 한 민족을 트네시어스 피플이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트네시어스라는 단어는 절대 굽히지 않는 저력 있는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방인들의 내면에 한국은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않는 고집 있는 나라,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나라라는 잠재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석학 프란츠 셔먼은 그의 저서에서 인류의 문화사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 현상에 따라 그 귀착점인 한국이 곧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특별 계시 속의 자연 계시를 보면 보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습니다.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라고 했는데 노아 가정 8식구를 살린 방주의 재료가 잣나무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나무의 영어명이 코리안 파인이라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 놀랄만한 사실 아닙니까? 5개월 만에 홍수도 감히 범접치 못한 방주, 5개월간 유유히 떠올라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을 돌렸던 구원의 초소 이 방주를 지을 때 오직 잣나무로만 지으라 하신 점과 홍수 이후 잣나무가 한반도 일대에만 서식하게 된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에 임할 첫째 화 5개월 환란은 예언한 계시록 9장 3절로 11절에서 보면 황충 때의 피해로부터 수많은 무리를 살려낼 구원 방주의 역사에서 한국이 잣나무 코리아 파인 사명국가로서 쓰임받으리라고 하는 성경 관련 자연 계시의 놀라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및 성취, 자연계의 변화 소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일입니다. 또 놀랄 일 중 우리의 국가인 무궁화 또한 성경 속의 자연 계시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궁화의 영어명은 사론에 피는 장미, 곧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찬송가 89장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로 시작하여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소서로 끝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가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샤론의 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이니 샤론의 꽃 예수님은 바로 우리나라의 역국적 사명을 알려주는 귀한 민족의 거룩한 성자라는 성가인 것입니다. 이는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니요 국수의적 해석도 아닙니다. 샤론의 꽃 예수가 무궁화 예수라는 성경 속 비밀 계시를 알려드린 진리를 알리는 참진리 팩트일 뿐입니다. 샤론의 장미에서 나는 향기에는 질병과 고통하에 있는 자,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기적의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명이 엘시아 로즈, 즉 약용 장미입니다. 엘시아는 그리스 말로 치료하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막둥이 나라로 등장하여 저주받고 6천년간의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저주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 안식세계, 이사야 35장 10절에 기록된 참 쉼, 참 치유의 세계를 이루어낼 때 샤론의 꽃 무궁화와 같은 귀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이제 이 시대에 쓰인다고 하는 계시인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천년 안식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는 무궁화 향기의 나라, 치유시켜주는 나라인 대한민국의 특권을 통하여 거룩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계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궁화의 뿌리, 껍질, 꽃들은 위경련, 복통, 설사 등의 매우 좋은 약으로 쓰여왔습니다.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화 결의인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제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야 함은 성경 계시와 자연 계시가 밝혀지고 있는 명명백백한 진리 중 진리입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신령하고 오묘한 예수님의 섭리에 우리는 그저 고개 숙여 감사를 드려야 할 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애국가를 부르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애국가 안에 하나님과 첫째로 하나님과 두 번째로 무궁화 그리고 세 번째로 화려강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과 두 번째로 샤론의 꽃, 즉 저주가 물러간 화려한 것 무궁화꽃과 세 번째로 천년 왕국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애국가 가사는 마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듯한 강렬한 인상을 줄 정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를 작곡하거나 작사할 때 분명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셨다고 보아야 옳을 대목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떤 강한 원수마귀가 짓밟고 쳐들어온데도 과거에 오랑캐 근현대사의 일본과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도당들까지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하는 초등학생 음악생의 가사처럼 코로나 팬데믹의 경제 불황, 정치 불안, 사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은
이사야 41장 4절로 기록바대로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로 오뚜기처럼 일어나 생명을 싹 틔울 수밖에 없는 강대 순결한 민족이 되라고 창세전부터 선포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자금 힘든 세월을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인치시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에도 별 이룬 것 없이 코로나와 경제난국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다가 또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저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님이 바로 우리나라 무궁화꽃 예수님이라는 계시 진리를 통하여 이 땅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절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민족, 우리 모두에게 샤론의 꽃 예수님과 무궁화꽃 치유의 예수님과 새시대 천년 왕국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빛 비소서